자,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는 비유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있는데 밤이에요. 밤중인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배고프다고 이제 저한테 쫄라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밤에 쫄라대니까 너무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는 피곤하지도 않냐? 내가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내가 내일 일찍 아침에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무가내로 이제 밥을 달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 이 친구가 몰골이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행 중에 왔다 그랬으니까 밥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을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이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옆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문을 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행 중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좀 빌려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옆집에 있는 친구가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옆집 사람이 이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 새벽 2시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밥 주세요. 예요. 내 친구가 지금 밥을 굶었으니까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밤에 새벽 2시에 잠을 안 자고 막 달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교회학교 때 처음 들으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들으면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좀 예의가 발라야지. 어떻게 새벽 2시에 좀 교양도 없게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헤아려서 좀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좀 참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고 그게 이제 윤리의식 아닌가 이런 어린 나이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2시 어떻게 남의 집 문을 막 이렇게 두들기지? 밥 달라고? 막.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몰상식하고 경우가 없고 지금 남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새벽 2시에요. 옆에 친구는 이제 자고 있을 텐데 옆에 친구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구 떡 먹일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상대방 지금 수면 방해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건가요? 목적만 이루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피곤하고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귀찮게 해라. 이게 뭐 괜찮다. 이런 말입니까? 자, 오늘 그런데 이제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9절에.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구하는 것, 찾는 것,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 자, 이 세 개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개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게 다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성경은 읽으실 때 같은 뜻을 뭐 진실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같은 뜻을 2번 이상 반복을 한다면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한 가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이제 성경을 쓸 때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지금 뭔가를 끊임없이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게 이제 8절이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간청함으로 계속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잠을 잘 것 같아. 안 줬다가는 이 찐득이 같은 인간이 막 4, 5시까지 막 이럴 것 같아. 문을 두드릴 것 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귀찮더라도 빨리 줘버리고 나는 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간청함으로 인해서 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구하는 이 구하는 사람의 뭐 조건이 나옵니까? 뭐 교양이 나옵니까? 뭐 남을 배려하는 정도? 이런 것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단지 이 하나를 얘기하려고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 뭐 체면이고 뭐고 뭐 교양이고 염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하는 자가 그래도 뭔가는 뭐 상대방의 기분이 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뭘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뭘 구하라고 하시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드시는 건가? 그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결국 이 말씀은 13절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13절을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뭔가의 방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좀 이유를 알아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들의 본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떤데요? 여러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글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일찌감치 진단하신 내용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일이 있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는 거죠. 너희에게 주되 제거하고 줄 것이고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거니까. 자, 생각해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볼 때는 지금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럽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새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까? 그래 나 결심했어 뭐 이러면 새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우리의 그 썩어진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진단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한마디로 이거죠.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나 행하지 않나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그렇게 수많은 율례들을 줬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봐온 결과 뭐냐? 결론은 뭐냐? 너희들은 애당초 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본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참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이게 나쁜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좌절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속에는
내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난 아닌데요?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요? 난 그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요. 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그런 천국의 비밀들, 그런 보화들을, 천국의 복음들을 3년 동안 계속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3년이나. 자, 게다가 예수님의 손끝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거룩한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귀신들이 나가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옆에서 지켜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도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또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도 봤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선생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수제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중에 누가 거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안 그럴 건데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건데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려먹었어. 우리는 안 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고요. 이게 원래 나입니다. 원래 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선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선을 행하셨습니까? 그건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단돈 10,000동이라도 드렸습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단동, 1,000동, 500동도 주지 않으려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건데요. 우리 속에는 선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전부 다 썩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냐? 자,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정말 안 되겠어. 내가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려봤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도 너희들의 본성이 워낙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겠어. 그건 내가 내린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능력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어떤 처방입니까? 새 영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새 영. 너희가 그런 본성이 그런 거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새 영을 허락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돌과 같은 마음, 돌 같은 그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지만, 싹이 나지만 그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돌밭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해가 뜨니까 바짝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그 돌과 같은 마음을 내가 다 제거하겠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옥토 같은 마음이죠. 그게 옥토 같은 마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겠다. 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다 누구의 능력 때문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들면서까지. 자,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지? 순종하고 싶지? 근데 안 되지? 내가 이제 방법 알려줄게. 뭔지 알아? 성령을 구해라.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오순절에 있을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지금 이 오늘 11장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성령이 오시냐면, 1부 때는 퀴즈로 냈는데 언제 오시냐면, 자, 뭐 1, 2년 후에 오시겠죠. 왜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3년 공생이 하셨으니까 지금 뭐 1, 2년 후에 오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날을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오순절 그 사건 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때 이제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그전에는 안 오셨습니까? 그전에는? 그때만 성령이 오시고, 말하자면 뭐 이런 거죠. 구약 시대 때는 그럼 성령이 안 오셨던 겁니까? 그럼 구약 때는 성령이 안 계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약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기는 해도요, 첫 번째 뭐냐면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임했다가 그 사건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임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을 위해서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센 삼손이잖아요. 3,000명을 죽일 일이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성령이 이제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순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의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에서 그가 설교를 인용하며 이렇게 설교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요에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 만민. 자, 아까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였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민에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죠.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어준다라는 말은 뭡니까?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도록 왕창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흠뻑 젖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왕창 흠뻑 젖도록.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이 수많은 위인들 있죠. 우리가 우러러 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다윗까지도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 이런 은혜는 아마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구원의 그 히스토리 전 역사를 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냥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된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성전에 이제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문 옆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소동이 나는 거죠.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이제 따라다닙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걷는 것 자체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앉아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성전 맡은 사람이라든지 뭐 종교 지도자, 뭐 사두개인, 뭐 권력자 이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둡니다. 막 소동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죄가 없으니까 뭐 24시간 안에 풀어줘야겠죠. 뭐 24시간 이상 감금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놔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놔주긴 놔줘야 되는데 이제 그냥 놔주기는 좀 그렇죠. 잡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놔주기 전에. 너희들 내가 놔주긴 하겠지만 앞으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위협을 합니다. 그럼 내가 또 잡아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옛날 같은 베드로였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옛날 같은 그 예수님 막 부인하고 그 막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오늘은 좀 심했죠. 다음부터 조금 적절하게 좀 조절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안 끼치게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나갈지 모르겠어요. 풀어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뭐 이러면서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 강림 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예수 이름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엇박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죽여.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니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 속이 터져서 먼저 죽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 그 속에서 뭐가 지금 들끓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계속 베드로에게 말해 계속 말씀하시니까 지금 속이 막 부글부글 막 거려가지고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죽일 테면 죽여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날 살려라 하고 하나같이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한순간에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담대함으로 바뀔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 한 가지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그 바람이 임하시니까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시대, 지금 오늘날 그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시간이 갔다고 해서 그 능력이 희미해지거나 뭐 충만함의 그 도가 뭐 낮아지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때나 일어나는 거지. 초대교회 때나 일어나는 이야기지.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은혜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그게 가능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야속성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성적인 걸로 자꾸 우리 그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제어하는 게 있어요. 에이, 저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저건 안 돼. 그때 당시에는 뭐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쩌면 뻥일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많은 역사들이 왜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야속성을 좀 이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누구나 충만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부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흠뻑 젖을 수 있는데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들어쓰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토록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 자격이 있으면 주어진다? 뭐 교양이 있으면 주어진다? 뭐 아니면 학식?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단 하나죠. 성령을 구하는 자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안 구하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1시에 왜 나오십니까?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 시간 예배는 그겁니다. 성령을 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막 성령을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만 성령님이 계시다면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여러분 나타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성령 충만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금 영접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왜 영접했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냐면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을 게스트로, 그러니까 손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님을 내가 손님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마음의 안에 그 보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왕이신, 내 주인이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오시는 거는 감사한데 근데 거실에만 계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져다 드리는 음료수만 드시고요. 일어서지도 마시고 딴 데 가지도 마시고 안방에는 특별히 난 여기 내 공간이거든요. 여기 내가 아무도 침범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안방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제 삶에 조금이라도 뭔가 간섭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난 나가라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그냥 거실에다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앉혀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 뭐 있는 것 자체 인지도 못하는 분들도 뭐 있을 것이고, 있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은 뭐 성령님 오십시오 뭐 하지만 어느 특정한 또 나의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은 절대 성령님 오지 마십시오, 간섭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을 그냥 거실에다만 모셔놓고 내 삶은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그게 뭡니까? 성령께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방까지, 여러분의 은밀한 곳까지, 여러분의 그 치부까지 다 열어놓고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것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숨겨있는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디언 마을에 실제로 전해지어 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한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늑대는 아주 사악한 늑대야. 그런데 이 두 늑대가 서로 마음속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있단다. 이게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가만히 듣더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어느 쪽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어느 쪽 늑대가 이기냐고? 그거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자, 뭘 말합니까? 우린 지금 성령님을 게스트로, 손님으로 모시고 내 삶에 대해서 들어오신 것은 참 감사하지만, 참 반갑지만, 그러나 성령님,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 말이 뭡니까? 사실 이 사악한 늑대라는 게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자꾸 먹이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늑대가 이기겠죠.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이기겠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신앙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신앙의 좀 그래프들을 보면 초신자 때는 막 늡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딱 신앙이 올라가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려놓기 싫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싫거든요. 왜냐면 내려놓을 때 있는 그걸 알아요. 뭐라 그러죠? 대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갈 거고요. 아니면 헌신은 요 정도만 할 거고요. 헌금은 이만큼만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딱 정해놓죠.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않습니까? 나도 부족한 거 알지만 이 정도가 전 최선이에요. 사랑해 하나님, 막 이러죠. 사랑해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걸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아물지 않는 그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우울함이 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습니까? 내가 막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에 막 걱정이 있고 막 근심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이 지금 막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근심 때문에 막 근심이 기쁨과 평안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내 대인관계는 자꾸 꼬여만 가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그런 대인관계는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할 것이냐고 할 때 끊임없이 구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떡 세 덩어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좀 정의해봤습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자. 염치불구하고 구하자. 반복해서 구하자. 이게 다 뭡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반복해서 간절함으로 염치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지금 자격 요건 따지는 것도 아니고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하면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악한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서로가 비교가 되는 대상입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계시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너희들이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악한 아버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지금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악한 아버지보다도 못하다고 너희들 생각하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합시다. 오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계속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성령을 구하고 슬플 때도 성령을 구하고 일이 잘 될 때도 성령을 구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성령을 구하고 계속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꺾어 놓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숱한 인생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견딜 수 있고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이 시간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